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지난 2주 전에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서버 회사가 망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문을 닫는 바람에 네.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앱 대신에 모바일 웹페이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어쩌면 이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이콘은 어플리케이션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 생성되는 과정이 똑같은데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은요. 구글에서 www.cbnkorea.com으로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잘 참조하시면 여러분 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핸드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핸드폰 크롬이라고 하는 데서 www.cbnkorea.com을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그 오른쪽 위 상단에 점 3개가 나올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은. 네. 네, 그거를 딱 누르시면 한국말이 뜨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홈 화면 추가라고 하는 글귀가 보이거든요. 네. 그걸 딱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딱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다음부터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모든 방송을 다 청취할 수 있고요.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인데요. 구글에서 www.cbnkorea.com으로 들어가시면 네네. 밑에 그 네모난 박스에 화살표 있는 표시가 네. 보일 거예요. 맞습니다. 아래쪽에. 네. 그걸 딱 누르시면 이제 또 한국말 뜨거든요. 그렇게 좀 내려오시면 똑같이 홈 화면 추가라고 네. 하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거를 딱 누르시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글 크롬에서 하셔야 되고요. 네. 핸드폰 크롬을 까신 상황에서 구글에서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혹은 네. 자유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모바일 웹페이지로 전환해서 전보다 더 손쉽게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네. 말씀일까요? 네, 교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국에서 한 수정 항아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 회사는 이 항아리를 19세기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라고 설명하며 그 가치를 26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안목 있는 2명의 입찰자는 이 항아리를 매우 희귀한 이슬람식 물병으로 보았습니다. 낙찰 후 실제 감정가는 84억이었습니다. 네. 야, 26만 원짜리가 84억이 됐네요. 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집안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이 청자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목사님 아시죠? 네네. 네,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지고 나왔는데 감정가가 무려 25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네, 집안 어르신이 그냥 소장하고 계신 청자였는데 25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꽃병을 1,600원, 16,000원도 아니고 1,600원을 주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 330만 원 이상 가치가 있는 꽃병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값어치 없는 것일 수 있는데 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진정한 가치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속한 농담, 술 취함, 음행, 연애 이런 것들을 인생의 큰 보물과 가치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날, 즉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함과 세상의 즐거움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가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과 의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를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지혜롭게 살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서지는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받는 자는 헬라어로 미메타이, 모방자라는 뜻인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확대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정신에서 하나님의 본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용서의 정신을 따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그리고 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해야 할 태도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태도네요, 태도. 맞습니다. 마음가짐.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용서가 있으신가요? 제가 용서 받은 거요? 용서를 뭐 받았든 네. 용서를 해 주었든. 용서 네. 받은 거는 많죠. 네. 부모님께. 부모님께. 예, 용서 받은 기억이 많죠. 그건 저도 많습니다. 이게 네.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 들은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도 근데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네. 그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다는 그 식구가 있잖아요. 익어간다. 네, 그거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네.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네네. 예, 지금은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지만 군대에서 이 선임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제가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얻어맞은 날 남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지만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 생각들이 겹치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정신이 막 올라오는 맞습니다. 예, 내가 이제 2년 2개월을 잘 지내서 나가면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 이해하시나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를 지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그들이 치근한 이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할 때 저희 지지자가 될 때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네. 네, 막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저희 선임하사였거든요. 네.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약간 좀 태도가 방만해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교회에 머물지 않고 배회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너 안식일 날 뭐 하고 있니? 야. 빨리 교회 가라고. 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변화된 거네요. 네,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나중에는 저의 가장 신앙의 지지자가 돼준 때도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성령이 변화시키셨다. 바뀔 때도 있더라고요. 네. 용서란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조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다. 못이 그분의 손을 뚫고 들어가고 그분의 땀구멍에서 고통의 땀방울이 흘러나오는 동안 이 무죄한 순환자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는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그 희생의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두 번째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희생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세 번째로 구약의 성소 제도의 표상에 따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며 네 번째로 그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타락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한 성문제, 음행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표준이자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처럼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높은 도덕성과 고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누군가를 따라해 보게 되면은 네. 옆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지켜볼 때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막상 따라해 보려면 이거 되게 어렵네. 네. 존경심이 생겨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 본다면 네. 그분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네.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런 모방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빈말입니다. 빈말이란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빈말하면 네, 좋은 말도 빈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네요. 네, 그런 말이 네, 아니라 상대방이 매우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네, 상대방을 나쁘게 하는 말이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네, 이러한 말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뭘까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 감사합니다. 번째가 또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미안합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맞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세 세 번째는 번째는 신뢰합니다. 아니야. 신뢰는 아니고요.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야, 목사님 와, 되게 다 쪽지게처럼 맞췄어요. 잘 맞추시네요. 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일을 하는데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과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원어로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은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 대신에 죄에 빠지게 하는 헛된 말의 영향 아래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는 표현은 일반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정서와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오래 참으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악으로 치우친 완고한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이지 사소한 위반에 대한 광기 어린 폭발이 아니다. 네. 또 성경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인들의 동반자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건전지를 이제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과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불 들어오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구에, 그죠? 네, 직렬로 연결하면 가장 밝고 네. 병렬로 연결하면 오래 건전지를 사용할 수 이게 있고 뭐 직류 전기, 교류 전기 뭐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렬이든 병렬이든지 간에 건전지가 없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라고 하는 제목인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누구든지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맞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거듭남 우리 침례 받을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그 생각하는데 다음 말씀이요. 네. 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부탁하셨느니라.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탁을 하신 네. 거예요. 우리는 부탁이란 말을 보통 이제 사명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피스메이커, 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죠. 맞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맞지만 네.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그곳에 우리로 인해서 평화가 생기고 네. 다툼이 끝나고 오히려 웃음이 넘치고 네. 기쁨이 넘치는 곳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힘쓰는 자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서지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첫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라. 두 번째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 방식을 살지 말라는 바울의 두 가지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빛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자주 가던 곳이 바로 묵호항 부근의 등대였습니다. 네. 이 등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을 비추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도 내가 곧 도착할 항구가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희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 공군에 가면 화장실에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계기 비행. 계기 비행. 예, 비행기를 운전할 때 네. 계기를 잘 보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투기 같은 거나 네. 공군들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회전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하늘하고 바다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같은 색깔이겨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몰라가지고 네. 추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기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안전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기 비행이라고 써 있고 음. 또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는요. 네. 깜깜한 밤에 네. 항해할 때 얼마나 이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네. 바로 그때 등대의 역할이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맞습니다. 삶의 희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빛 되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어둠이 땅을 덮었으니까 네, 얼마나 빛을 갈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만약 그때 빛을 딱 비치게 되면 네, 와 저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하는 희망으로 몰려들겠죠.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서의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보여줌으로 세상을 참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잠자는 자여 깨어라라고 하는 네. 제목인데요. 다른 말로 빛의 자녀들이요. 네, 빛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겠죠. 네.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을 갖기도 하고요. 네. 내가 율법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전도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네.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아, 교회를. 네. 네. 오늘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아, 내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네. 오늘 교회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해 줬는데 네. 너무 감사했다고. 아, 막 계속 이렇게 교회 자랑만 하니까 네네. 듣는 분이 아니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냐고. 네. 교회 가면 그렇게 배울 게 많냐고. 아, 나도 가고 싶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닌 다음에 네. 제가 진짜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네네. 이분이 교회를 나온 다음에 너무 좋아서 자기 부인도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네. 자기 부인 불교 신자래요. 아,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네. 진짜 그 말이 맞나 싶어서 갔는데 네네. 진짜 교회가 배울 게 많더라고. 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필리핀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 필리핀에서. 네, 그래서 네. 이분이 부인을 어떻게 데려갈까 지금 고민이 정말 많다고. 데려가면 분명히 배울 게 있고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내 부인이 불교 신자라 네. 어떻게 데려가면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CBN 좀- 청취자들이 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행실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네. 믿지 않는 분들은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음, 이러한 삶의 모든 선한 모습들이 네.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자주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너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게 가르치네. 기쁘다 주 너의 죄 다시 샀네. 수요일 소지는 기회를 잡아라 라고 네.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네요. 기회를 잡아라. 밀라노에 가면은 네. 큰 동상이 하나 있대요. 네. 그 기회의 동상인데, 동상 이름이요? 네네 기회 네. 동상인데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라고 하잖아요. 예, 기회가 쏜살 같이 지나간다. 예. 그런 그러니까, 의미일까요? 뒤에서 잡으면 못 잡아요 민머리라. 하여튼 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네. 오늘 제목이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는 네. 제목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목사님은 아쉽게 무언가를 놓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쉽게 무언가를 놓쳐본 적이 있는가? 네.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진짜 네. 이거는 뭐 아쉽게가 아니라 네. 화장실 갔는데 네. 버스를 놓쳤어요. 강촌에서. 강촌에서요? 네, 강촌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네. 네. 이야. 근데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네네. 제가 없어지지도 모르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그 기차를 타려고 네. 네 진짜 거기가 4km 조금 넘거든요. 이야. 와 거길 엄청 뛰셨다는 거예요? 네. 비 맞아가면서 이야. 기억이 나요. 네, 우리는 우물쭈물하다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반대쪽 승강장으로 가서 지하철을 어이없이 놓치기도 합니다. 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게으름이나 사소한 활동의 실수를 줄이라 정도에 머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 기회를 잘 활용해라. 맞습니다. 모든 기회를. 네네네. 우리가 위대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 온 지역을 다니시며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찾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청지기는 그가 받은 달란트의 수익률을 가지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자신을 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기회를 얘기해 줘도 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기회인지를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는 돈을 챙겨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누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종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외국에 다녀오려고 한다. 그때까지 엽전을 꿰 수 있는 굵기로 새끼줄을 꼬아 두어라. 주인이 출타하자 게으른 종은 더욱 게으름을 피우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종은 날마다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올 줄 알았던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금방 돌아온 거네요. 네. 네. 이 게으른 종들은 부랴부랴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엽전을 꿰 수 있는 굵기로 꼬아두라는 주인의 말은 까맣게 잊은 채 자신이 받은 지푸라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굵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네.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남기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부지런한 종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일정한 굵기의 새끼를 길게 꼬았습니다. 이윽고 집에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들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어서 정말 고맙네. 내가 그대들을 그냥 보내기가 서운해서 돈을 주려고 하네. 여기에 엽전들이 많이 있으니 자네들이 꼰 새끼줄에다가 마음껏 깨어서 가져가시게. 게으름을 피우던 종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자신들이 꼰 새끼줄에 엽전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주인의 말대로 새끼를 꼰 부지런한 종들은 수천 개의 엽전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더 흐뭇한 이해가 되려면은 네. 이 부지런한 종이 네네. 좀 게으른 종들한테 좀 줄을 좀 빌려줘서 자네도 한몫 가져가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훈훈한 네, 이야기가 더 훈훈한 됐겠네요. 이야기가 됐을 텐데 네. 이 사람이 또 혼자만 가져갔나 봐요. 예, 이 이야기를 다시 좀 각색해서 저희가 이 게으른 사람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좀 부지런할 걸. 네. 그런데 그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고맙다. 네. 책을 하나 써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이런 얘기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마치 우리 열처녀의 비유와 똑같네요. 마태복음 25장에.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이 조금 전에 에베소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서지는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인지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적절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들에게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을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무례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 무분별함, 부도덕, 우상숭배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사려 깊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이 술이 정말 문제가 많죠. 네, 술 취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지. 네, 술과 또 약에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끔찍한 일들이 네. 다 이런 이유로 일어날 때가 많죠. 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에는 교과에서 말하는 예배의 수평적 요소가 있는데 서로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찬양대 복을 입고 찬양대 자리에서 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원 1권 50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네, 목사님께서 혹시 좋아하는 찬미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뭐냐면은 네. 내 평생 가는 길. 아, 내 평생. 네, 영어로 하면 It is well. 네. 네. 어떻게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안 될까요? 네, 그 어려운 부탁을 갑자기 하시면 어떡해요. 미리 준비해도 힘든데. 아, 네. 목사님은 어떤 찬미 좋아해요? 아, 저는 435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달처럼 지금 화내요. 아, 그런가요? 둥글둥글 하시네요. 네. 네, 저도 그냥, 그래요, 저도. 저는 이 찬미가 좋은 이유가 예. 그냥 이 찬미처럼 살고 싶어서입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저는 네. 그 내 평생 가는 게 왜 좋냐면 네네. 이게 It is well이잖아요. 네. 다 잘 될 거야. 아, 예수님 안에서 다 잘 될 거야. 맞습니다. 지금 비록 절망할지라도, 네. 지금 비록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네. 그게 제일 좋은 길이야. It is well. 네. 그게 맞습니다. 참 좋아요. 아,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바꾸세요. 네, 전 그래도 435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다른 찬미를 소개해드리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찬미가의 가사는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가 슬픔 속에서 지은 가사입니다. 이 프렌티스 여사는 27살에 한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글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1년이 되던 해 전염병으로 이 프렌티스 여사의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설교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소.
이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사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가사를 작곡가 윌리엄 하워드가 찬미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을 찬미의 가사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네. 예배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방탕하게 만드는 것. 네. 이 당시에 가장 방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술 취함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아졌겠죠. 네. 술 취한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네.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찬양을 잘 안 해요. 조금 소극적일 수 네, 있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열정적으로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사실 찬양은 예배는 네.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예배가 합쳐져서 올바른 예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예배는 기도, 네. 찬양, 맞습니다. 헌물 네. 뭐 그런 것들이겠죠. 네. 근데 내려주시는 예배는 뭐냐면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네. 말씀을 잘 듣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준비 찬미도 잘하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기도도 잘하고 특탕 잘하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안 듣고 딴짓하거나 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잘 듣는데 기도하는 것이나 뭐 찬양이나 헌물이나 이런 거는 또 등한히 여겨서 네.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온전한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균형져야 네, 돼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 합쳐져서 올바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억지로나 강요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방하는 자로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서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며 교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깨어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 언제나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시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들을 줄 알아야 잘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써 세상에 전해줄 소식이 있는 복음 전도자, 사명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